이철환 작가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 안에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에 공감이 되는데요. 그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그 글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른 새벽 한 젊은이가 전봇대에 구인 광고를 붙이며 바쁘게 지나갔다. 잠시 후 길을 지나던 한 남자가 진지하게 본다. 며칠 후 구청에 임시 고용된 노인들이 물 젖은 솔로 광고지를 벗겨낸다. 그리고 깨끗해진 전봇대를 확인하러 구청 직원이 다녀갔다. 종이 한 장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근데 이 뒤에 이 문장이 참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종이 한 장에 여러 사람들의 엄숙한 삶이 힘겹게 매달린다. 좀 지난 그런 시절의 좀 풍경이죠. 옛날 전봇대, 또 거기다 뭐 구인 광고 붙이고 와서 보고 또 떼고 등등. 이 때문에 쭉 읽으면서 그 시절과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삶도 이런저런 일로 정말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이런저런 일로 힘들 때가 많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저런 힘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의 짐이 있고요. 또 가장은 가장 나름대로의 참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주부는 주부 나름대로, 또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또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참 인생의 이런저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삶의 무게로 짐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까요? 불편한 말이 있어요. 저도 한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뭐 축복이냐, 고난이 힘들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복받고 잘 살고 또 행복하고 좀 평안한 삶을 좀 좋아하시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지,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좀 그렇지 않은가.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동의가 됩니까? 아마 한두 분의 얼굴이 이렇게 근데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이 의미,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쭉 오면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가 나중에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덕분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잘 정착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70명이 내려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약 4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뭐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땅의 주인은 아니죠.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또 노동을 하면서 그 사회의 아래층을 바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번성하고 또 강해지고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살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약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으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요셉이 이 애굽, 이 이집트의 7년 흉년을 미리 예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정말 이 이집트 애굽은요 7년 흉년을 잘 준비한 덕분에 그 주변 많은 나라들을 흡수하는, 그래서 큰 부를 누리는 더 부강한 나라가 사실은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요셉이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그 정치 위정자들이라든지 그 애국의 많은 사람들도 요셉을 칭찬하고 요셉을 존경했습니다. 야, 저 총리님의 그 지혜로 그렇게 참 좋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또 요셉을 아는 많은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누구야?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월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서 새로운 정책을 펴기 시작하고, 요셉의 시대에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마운 백성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았는데 그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아니 주인은 우리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만 갈수록 늘어나네. 우리 애굽 사람들, 우리 본토 사람들보다도 더 많아지네. 그리고 더 강해지네. 라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왕을 붙으실 비롯해서 야 이러다가 우리 자리 이거 위태로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애굽 왕이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들에게 이제서 지혜롭게 대해야겠다. 뭐예요? 야, 우리가 좀 정책을 세워가지고 이 계속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면, 이제 안 그래도 좀 많은데 더 많아지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으면 이거 큰일이라는 거죠. 손을 잡고 우리와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또 나간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위기의식,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아주 강력하게 중노동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정책을 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을 자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편안하니까 자꾸 자식을 놓는구나. 아주 일을 고되게 시키고 노동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애를 낳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든지 애 만들 시간을 주지 말자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우리 국고성, 이 비돔과 람셋 이 성들을 우리가 건축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노동을 시키면서 이런 그 곡식을 저장하고 이런 성을 만들게 하니까 애굽은 일석이조인 거예요. 노동을 많이 시키고 또 그래서 더 좋은 또 성들을 세워나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석이조지만 문제는
반대당하는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맛인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애를 놓는 것이 별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펴냐면 14절을 보게 되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이제 더 괴롭게 하자 해가지고 흙 이기는 거, 벽돌 굽는 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가중시킵니다. 거기다가 그 모든 것을 상당히 엄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의 시대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이 이렇게 힘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을 만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정에 쭉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인생의 그런 그 계획들을 아마 세우시면서 왔을 거예요. 야, 내가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참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결혼했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아니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남편의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야, 이게 뭔가? 이제 거기서 부부 사이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고난이 올 수 있죠. 또 정말 젊을 때는 내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을 때 참 좋았는데 애들이 자라면서 내 생각대로 애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오는 고통과 또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삶의 전반적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생활에서 참 난 이렇게 난 할 거야 라고 사회에 나갔는데 막상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참 여기 집은데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몸에 병을 들면서 이게 뭐냐 뭐 등등.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거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3주 전인가요? 1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문제를 만날 때 필요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기억 나시나요? 안 나시는 게 정상이겠죠? 문제를 만날 때 필요한 자세. 그래서 그때 제가 본문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 학교에 이런 예배 공간이 참 어려운 한 3주 전이니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그걸 좀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쭉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찌보면 오늘 이 말씀도 그 맥이 통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문제 이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갑자기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며 가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이제 이 출기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혹은 우리 자녀에 혹은 우리 가정에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이걸 어떻게 보고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영의 생각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이야기해요. 관점, 그죠? 관점이라고 하는 보는 관점이죠. 또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딱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희미해 보여요. 근데 딱 쓰면 선명하게 여러분 너무 잘 보입니다. 이게 이제 관점이죠. 어떤 안경을 쓰고 보냐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포인트인데,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고통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고통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딱 닥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이것을 딱 압축해 줄이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을, 내 모든 고난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게 되면 딱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다가왔을까? 나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올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이것이 영의 생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마음에 붙들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결국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례들,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평안과 생명이 임한다. 이게 영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뭐 긍정의 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참 잘 안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요, 저를 비롯해서 자기의 그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도 잘 안 바뀌고요, 사람이 잘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언제 바뀌기 시작하느냐, 언제 움직이는가를 보세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렁이도 뭐 하면 꿈틀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예요. 안 밟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밟혀야지 꿈틀해요. 우리도 어떤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와야지 고민을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와야지, 어떤 밟히는 일이 생겨야지 움직여요. 우리도 이거 뭐냐 이거?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하면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각과 다르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유학생활 하면서 제 집사람이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주인이 와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여튼 주인이 와서 나가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통해서 우리의 영국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돌아보면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고통을 구원의 시작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달려 죽나 이 말이죠. 침뱉음을 당하고 말이 비웃음을 당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시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면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영의 생각인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삶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뭐 자녀, 뭐 직장, 뭐 사업, 건강,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그래, 하나님 목적이 있을 거야. 스바냐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전능자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상황, 이 고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일이 왜 안 되냐? 그것만 막 매어 달려가지고 끙끙 앓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애국에서 이런 정책을 피우면서 많은 고통이 왔잖아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12절에 보게 되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가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인 거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번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애굽왕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욥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고난에 대해서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 욥도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기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고난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겠냐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겠냐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애굽에 살다가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멸망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여기 주인이 아니고 우리 나가내니까 우리 여기 영원히 살 때는 못 된다. 우리 고향 생각나고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떠날 준비를
마음 깊은 곳에서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요, 욥기 10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냐? 희망도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육체도 병들어갖고 생사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바로 욥이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 상황 기가 막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내 길을 내가 어떻게 갈지. 내 지금 앞으로 욥이 죽을지 살지 지금 너무너무 절망스러워, 희망도 없고 누가 너 손 잡아주지.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의 이 관점이 뭐냐면요,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고통 너머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숨같이 자기를 만들 거라는 고통 너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욥처럼 고통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요, 가끔 빠진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속단을 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과 같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생각이에요. 손해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저는요, 단 요즘 애들 말 1도 목사가 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저는 목사가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길을 생각하며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요, 열심히 했어요. 저는 나의 생각과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심지어 군대에서 제가 군종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목사들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너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에? 전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거 그 준비한 게 이거 뭡니까? 이 길이야. 정말 섭섭했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해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저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갔으면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하면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고, 나는 요즘 가면 갈수록 생각해, 목사가 딱 적성에 맞아요. 나 요즘 사회생활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사회에 나가면 못 살 것 같아요. 어젯밤에 내가 누워서 집사님, 여보,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목사 되기를 잘한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어그러지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막히고 내 뜻이 어그러지고 안 풀리는 거, 이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요즘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지나고 나면 그 막힌 것이 오히려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 우리 계속 거절했던 그 권사님, 나는 얼굴도 몰라요. 요즘 고맙더라니까. 그 권사님이 아이고 뭐 교회라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냥 알았어 쓰세요 했으면요, 그걸 그냥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권사님 계속 보내서 좀 어떻게 좀 해버려. 안 됐대.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 권사님이 고맙습니다. 왜? 그 권사님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는 엄청 하나님의 준비하는 걸 나는 모르니까 그냥 그 50평 얻으려고 그냥 권사님 졸르고 했는데, 하나님은 50평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의 길이 때로 막히는 것이, 어그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전 대학에 떨어져 실패해가지고 참 재수하면서 힘들었던 시절이,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 인생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대학 실패하고 떨어져서 재수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처음으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대충 그냥 뭐 적절히 살아왔기 때문인데, 대학을 떨어지고 실패하고 나서 보니까, 와,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실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공부를, 특히 영어 수학 기초가 너무 없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적나라하게 나를 본 거죠. 그 재수 1년 하면서 참 힘들었지만, 정말 공부도 공부지만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진짜 그때 내가 막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1년을 재수를 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겨우 이제 학교 정말 겨우 하나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는 되겠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거 갖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그래서 내가 그게 제가 지금은, 그때는 몰라요. 지금 병원에 그게 영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을 해놓고 군대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대학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물론 우리 집안이 그때 형편이 또 대학을 2명이나 시킬 형편도 안 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제 마음에는 나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군대를 가려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입학해놓고. 근데 그래서 또 간 군대가 하필이면 최전방으로 간 거예요. 강원도 철책으로. 근데 진짜 저는요, 정말 군대 체질 아니에요. 나는 군대 체질이 정말 아니다. 군대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군대라는 것이, 그 당시는 벌써 오래전이니까 참 군대가 너무 나한테는 힘들더라고. 힘에 겨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힘든 군대 생활, 그 재수 실패하고 군대 가가지고 전방 가가지고 힘든 데 가가지고 정말 힘드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요, 그 힘든 군대 생활에서 내 인생이 사실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군대 생활하면서, 그건 민간인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일으켜갖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신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한지 아세요?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를.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영어 공부를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군대에 보내가지고 저 칠척에 보내가지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저를 이끌어가지고 제 인생을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막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 공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세 개 부서가 지금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상황 전개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오히려 불편한 이런 시간들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왜?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올 거니까. 진짜 부모들도 예배 드릴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데리고 갈 거니까.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힘들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너 예배 자리 지킬 거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불편한 시간이요, 우리에게 고통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넘어있는 계획이, 축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요, 그 해리포터 그 책 쓴 작가 조앤 롤랑이라는 사람이 그 하버드에 가서 축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연간 수천억 원의 인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버드에 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워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실패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요, 대학 가가 축사 이렇게 했습니다. C학점 받은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면 너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너 일이 다 풀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어. 고통이 올 수 있어. 네 때 생각대로 안 풀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럴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너가 봐야 돼. 그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중요하지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왜? 예수 믿어야지 그 고난을 뛰어넘는 영의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면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고통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깊어진다니까요.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깊어져요. 아니면 어렵습니다. 제가 좀 아까 인용했죠. 스바냐 3장 16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느껴야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걸 느껴야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느껴야죠. 근데 이게 그냥 느껴집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걸 느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각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그 고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에 서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 꿈틀거리게 만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부모인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돌이 아니라 떡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도 돌이요 떡이요? 떡입니다. 떡이요. 여러분 자녀의 어려움 돌이요 떡이요?
떡입니다. 직장의 어려움 도리어 떡이요, 떡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자, 손 한번 내보세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흔들어줘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 이래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 주실 은혜와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